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린 아이들은 자랍니다. 나무도 자랍니다. 지식도 자랍니다. 기술도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심어 놓기만 하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격과 믿음입니다. 즉 세월이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세월이 사람을 늙게도 하지만은 반드시 성숙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른 말입니다. 성장이란 양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성숙이란 질적인 깊이와 내면의 완성도를 말합니다. 가령 어른으로서 어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즉 본래의 그 모습에 이르는 것을 성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이란 나이에 비례하고 신앙의 연수에 절대 비례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여기에 따라 성숙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성숙을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신앙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리학에 어른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람의 정신이 어느 시점에서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른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이와 같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하고 지나치게 타인을 의존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내면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에 머물러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했어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가 이제 4년에서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이면 사람도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밥을 먹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는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젖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회개와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젖입니다.
반면 바비란 이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거룩과 성화,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것에 대한 실천적 가르침이 바로 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젖 외에는 감당치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는 싶지만 제자 되기가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설교는 듣고 또 듣고 싶지만 회개와 거룩, 성화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고도 들어야 하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듣기 싫고 칭찬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은 받고 싶지만은 희생은 싫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보통 1살에서 1살 반이 되면 반드시 젖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젖을 떼지 못하면 치아가 검게 되고 나중에는 치아가 다 부서지고 뿌리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아는 저작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작 운동이 되지 못하면 치아뿐만 아니라 턱 관절에도 이상이 오고 두뇌에도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씹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갖다 심으면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모든 만물은 시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역시 성장만 하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육신의 자랑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 얻은 것들, 걸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파당입니다. 즉,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와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땐 모두가 알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 둘 걸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는 옷을 걸치고 학력을 걸치고 명예를 걸치고 재산도 걸치고 인간관계도 걸치고 자꾸 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 또한 하나씩 늘어가는데 처음에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고 아빠이고 직장에서는 과장이 되고 또 사장이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호칭 또한 하나하나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걸친 것들, 즉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불황자가 되었다고 한들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소유, 즉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간을 자랑하고 그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값을 매겨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삽을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해서 우리가 삽을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우리가 붓에게 영광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고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농부가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굴 찬양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게 되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덩어리만 커지는 성장만 있게 되면 도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소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분쟁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 부릅니까? 신령하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에게 어린 아이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더 늦기 전에, 이가 다 문드러지고 빠지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신령한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까? 성숙한 어른입니까? 성장한 아이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진리,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르침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은사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교회의 재정이 부족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과 가르침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정과 열정과 능력 또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먼저는 지역 자체에 영향이 있어요. 즉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무역의 중심지고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자랑하는 이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이 커요. 그들은 수사학과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학파들처럼 지도자를 중심으로 팔을 두고 파당을 지었는데, 내 구미에 맞는 설교와 가르침, 내 구미에 맞는 스타일, 이런 것을 추구하며 신앙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연히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유한 많이 걸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교회 안에는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시몬 르 베유가 쓴 중력과 은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 이 중력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면 엄청난 에너지를 쏘아 부어야지만 이것이 중력을 뚫고 우주의 궤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능이라는 중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능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본능으로 살면 망합니다. 인간이 탐욕과 욕망에 이끌리면 그 끝은 형벌이요 지옥뿐입니다. 그럼 이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시몬 르 베유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이 은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총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여기에 붙잡히고 계속해서 여기에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두면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흘러갑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가만히 두면 공동체보다 내 이익을 항상 주장해요. 가만히 두면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의 중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분열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세상의 중력에 끌려가고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자랑하고 복음보다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고 공동체보다 자기 편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너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높여라 말씀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역사, 은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총은 나를 높이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은총은 소유를 붙드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총은 경쟁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은총은 분열을 연합으로 바꾸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며 자기 중심성을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돌려놓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능이라는 이 중력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절대로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신령한 곳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땅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소유를 보게 하고, 그래서 본능에 이끌려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바울은 그날에 했습니다. 그날에. 자,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불이 나타나는 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세운 것들만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한 일, 사랑으로 섬긴 일,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흘린 눈물, 헌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숙하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또다시 자기 자신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시기와 질투, 분쟁과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바라고 거룩한 말과 행동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